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급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주 굉장히 참담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아랍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치명타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탄생시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면 빚어지는 그런 결과가 이럴 수도 있다 하고 경고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째 되던 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75세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5,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75세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을 데려오면서 이 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례를 비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믿음이 없다는 거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을 붙여주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이 사라가 결혼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걸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듯이 동반이거든요. 함께 가는 것, 그렇죠? 교제, 이런 것인데 지금 사라는 결혼을 단순히 무엇으로 보냐면은 번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사라를 비난하는 것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사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 일을 진행하죠. 마치 3장에서 하와가 주도를 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사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얻는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15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언급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몸에서 그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역시 사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요, 사라의 이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상황에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그 축복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서 사라는 충분히 남편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덥석 하갈을 받으면 안 되죠. 자기 아내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금 지연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애를 주실 거니까 우리 기다립시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왜? 옛날에 아담이 했던 일하고 똑같죠. 선악과를 주니까 덥석 받아 먹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도 누가 더 큰 문제라고요? 그렇죠. 이 아담이 더 큰 문제라고 그랬었죠. 선악과를 따고 먼저 먹은 이 하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덥석 받아 먹은 이 아담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지금 사실은요, 사라의 심정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의 말을 잘 들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갈이 처음에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죠. 남편에게 항의를 하면서 조치를 취해달라. 그럼 사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르세, 당신이 알아서 하세, 그러면서 아주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역시 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가 당신이 안 나선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얘 가만히 안 두겠다 해가지고 하도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하갈이 도망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떤 얘기냐면요, 일부 다처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행한 사람들의 집안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요, 평안할 때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일부 일처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평안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아내가 다른 아내를 쫓아내는 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갈이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어느 샘 근처에 오게 됐어요. 그때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하갈아, 네 어디 가니? 몰라서 묻나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왜 사용한다고요? 어떤 진리나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의 기회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죄 지은 인간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장에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갔느냐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쓰시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갈이 누군지를 알고, 사라의 종이라고 부르죠. 하갈이 누군지를 알고 지금 도망 나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갈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여주인 사라가 너 못 살게 굴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하고 8절에서 얘기를 하죠. 천사가 9절에서 단호히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굉장히 매몰차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약속을 동반한 그런 권면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네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의 자손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물론 하갈이 이 순간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약속, 이 축복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갈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사라가 힘들게 해서 도망 나왔는데, 만약에 이대로 도망가면 이 큰 민족의 자손의 약속은 버려야 돼요, 축복은. 반면에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사라에게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 축복이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사라가 처해 있는, 이 하갈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종이죠. 사라의 몸종,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과 구박을 받는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약속하는 그 미래의 위치는 어떤 거예요? 큰 민족의 조상. 그래서 이 둘을 놓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제 하갈이 별 고민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희생을 해야지, 그래서 돌아갈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앞으로 그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 지금 임신 중이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을 주라고 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이 예언을 축복으로 주죠. 이 아이가 천방지축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다투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무지하게 번성할 것이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라는 이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미래에 있을 축복,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 조금 희생하고 헌신해서 더 나은 미래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선조들로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갈의 이런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갈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하갈과 사라를 바울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에서 보면은 하갈은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여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갈은 성경의 여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천사가 이름을 직접 불러준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갈은요, 고대 군동 문헌에서 신 혹은 천사가 불러준 유일한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갈은요,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성경의 최초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갈은 사실 굉장히 훌륭하고 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는 걸 보니까 하갈이 돌아와서 한 얘기를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천사가 준 이름이니까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1년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아들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불화의 시작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오늘날까지요, 힘들게 하는 족속들이 누구냐면은 아랍 족속들인데, 아랍 족속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열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급함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7장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 집안과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데 할례 예식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암시를 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새로운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으니까 지난 24년의 약속의 땅 세월이 이제 일단락될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제2단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이름 변화로 또 할례를 증표로 주심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듬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가 99세라고 그랬었죠. 이듬해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17장은 이 이삭의 탄생을 준비하는 준비 작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는 아브라함이 이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거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또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레가 임신할 거라고, 애를 낳아줄 거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입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사고 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신앙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신앙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별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은요, 이스마엘 뿐이에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스마엘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계획과 기대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일찍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번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사명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일부러 무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만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편향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전제하고 이제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뭘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면,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점검하시고 너를 큰 민족으로 크게 번성시키리라. 이것은 이제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신 말씀의 재확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9장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재확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조 때 임한 축복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 집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대를 잇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왜? 너는 이제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 소수 작은 족속의 아버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을,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이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라. 왜? 6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될 거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너의 자손과 내가 또 언약을 맺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맺으신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자손 대대로까지 이어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투자는 뭐냐면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너의 자손들과도 함께하리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재산을 많이 남겨줘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보다, 사실 재산은 뭐 3대 가면은 다 없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축복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요, 최고의 노력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과도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는 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에서 5장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는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종 나오는 말이, 예를 들자면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에돔을 지나갈 때 에돔 땅을 탐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물이 필요하면은 돈 내고 사 먹어라. 왜요? 원래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가 참해 내가 그들을 내치고 그 땅을 그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민족에게 나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토들을. 그러다가 그 민족의 죄가 차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치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을 창조 이후로 계속 반복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신명기 28장에서 3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가 차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타국으로 잠시 내보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은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그러죠. 그게 독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받은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 것, 근동 역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민족이 자기 나라를 잃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찾았다고요? 없었어요. 또한 주 70년대 로마 제국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칙령을 선포합니다. 하도 반역을 해대니까 지금부터 예루살렘에서 유태인이 잡히면 재판에 회부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골다 마이어와 소수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 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저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대단한 신실하심, 이것을 확고히 보여주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약속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자, 이 일을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민족과 그 다음에 땅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뿐만 아니라 네 집에 사는 모든 종들까지도 남자들이라면 다 할례를 받도록 하고, 지금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할례는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근동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사실 할례를 행한 민족들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족속들을 비교해 보면은 할례를 행해온 족속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례를 무슨 이유로 행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요, 결혼 예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신부의 형제들이 신랑이 될 사람을 며칠 전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신랑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이 신부의 형제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완전히 피를 나는 피부치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야, 이 할례도 못 받은 놈아. 무슨 뜻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다. 무슨 뜻이냐? 왜 그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주하던 해적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전 13, 14세기에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하고는 좀 다른 그런 풍습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대부분 다 할례를 행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야, 이 할례도 다른 사람은 다 받는 할례도 못 받은 네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를 해? 하면서 쫓아나간 겁니다. 할례, 그렇다면요, 무지개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있죠. 육체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형적인 흔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흔적이라는 것. 삶의 방식이나 자세에서 달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약에서도 역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이번에는 사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레, 원래 공주, 여왕, 이것을 이제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라고 합니다. 사라는 어떤 영광을 누리냐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바뀐 여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광. 그리고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래요.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앞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다 그러더니 이 장에서는 이제 사라가 이 아이를 낳아줄 거라 그래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 자,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씩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역시 아브라함은 입을 열면 문제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기 때문에 애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이삭, 그가 웃다. 거기에서 비롯된 거.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비웃었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장에 가서는 사라가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똑같아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에서는 남편이 먼저 웃고 그 다음엔 다음 장에 가서는 아내가 비웃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구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도들을 내보내셨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나 왔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귀신이 왔나 보다. 기도하고도 믿으면서도 이거 현실로 드러날 때는 못 믿는 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은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이건 다 부모 책임이에요. 그렇죠? 부모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비웃어 버렸어요. 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거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이 민족들로 번성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뭡니까? 약속의 언약은 분명히 이삭하고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속된 분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가 됐죠.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스마엘도 이삭도, 앞으로 태어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이 언약의 축복은, 대를 잇고 메시아까지 탄생시킬 그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할례를 행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머지않아서 1년 후에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이라고 그랬죠. 특히 다시 말해서 이 17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때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 사라의 나이가 89. 여러분, 99세 먹은 남자와 89세 먹은 여자가 애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완전히 해외 토픽감이죠. 아직까지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심지어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피식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하면서 완전히 인간적인 소망이나 가능성을 배제해 버렸을 때 이때를 기다리십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탄생하고 준비됐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포기할 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맞습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오셨던 거예요. 자, 18장에 가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와 함께 아브라함이 세 천사,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맞이했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사라가 내년에 애를 낳을 거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장은요, 오래전부터 유태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해야 할 정도로 텍스트 자체에 애매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애매모호하냐면요, 지금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한 분이 남았죠. 그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분이. 그런데 소돔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롯이 맞이하죠. 그런데 롯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꾸 한 분에게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천사들과 하나님의 현현이 구약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상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롯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또 자기를 방문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유태인들도 굉장히 혼돈을 빚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우리 입장에서 혼선을 빚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약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세 분의 역사로 연결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유태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돈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 창세기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이제 텐트 앞에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는요, 급히 나가가지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몰래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큰 잔치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미풍양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롯도
두 천사가 오는 걸 보고 넙죽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청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초청에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급히 잔치를 벌이는데요. 어떤 잔치를 벌이냐면은 밀가루를 세스아로 사용해서, 그것도 고운 고급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한 스아가 시대에 따라서 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적게는 세스아라면은 28리터에서 많이 볼 때는 한 50리터 가까이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사람, 세 사람이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온 집안에 잔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또 엉긴 젖도 내놓고 우유도 내놓다고 그러죠. 엉긴 젖이라고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구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급히 준비해 가지고 먹습니다. 이런 이제 이 풍습의, 이런 이 이야기의 배경에 배어 있는 풍습이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손님 접대 풍습입니다. Hospitality Code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굳이 초청을 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에 들어오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손님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롯이 자기 딸들을 내보내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때까지 절대로 먼저 떠나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런 또 코드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단 3일 이상은 머물면 안 되고 3일 내에 떠나줘야 돼요, 손님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주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동 사람들은 왜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목민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나 한 족속 단체들이 여기저기 짐승들을 끌고 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함께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족속이 혹은 다른 집안이 아주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혹시라도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누가 온다 할지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 그 이 나쁜 마음을 품고 온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친구가 돼서 떠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된다. 이래서 이 하스피탈리티 코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풍습을 배경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요, 좀 과하게 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아주 대단하게 잔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잔치를 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자기 아들인데도 빵 한 조각하고 물 한 통 해서 내보내는 거 보면은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을 받고 나서 선언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엄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 얘기를 옆 텐트에서, 그리고 절대 여자들은요, 이 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텐트에 있어야 돼요. 아예 얼굴도 안 보여줘야 됩니다. 슬며시 듣고 피식 웃죠. 앞장에서는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비웃었죠. 이번에는 사라가 비웃습니다.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내 남편은, 우리 표현에 그렇죠, 많이 늙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거의 시체와 같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늙어서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첩들을 통해서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굉장히 나이가 많아졌다, 이 얘기를 시체와 같다.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여인의 길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폐경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경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폐경이 온 지가 몇 년인데 어찌 이제 와서 애를 낳는단 말이냐 해서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도저히 나는 세상에 살다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식을 줬으면 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애가 태어난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인간이 포기할 때가 하나님이 사역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1년 안에 내년 이맘때 너는 엄마가 돼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들도 포기하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라도 웃었기 때문에, 부부가 일심동체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웃었기 때문에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상황은 두 사람은 떠나고 아브라함만 뒤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12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슬며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진행되는 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르짖음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서 죄의 표상이라거나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그 사람들만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옛날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서 더 나을까요? 80년대 중반에 이미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80년대 중반 미국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 이거죠. 근데 그때부터 벌써 우리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추악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돔의 위치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남서쪽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남동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입구 요단강 이 끝나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를 시작을 하는데, 중재 내용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그 숫자들을 보면은 50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죠. 그래서 50, 사실 50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한 사회를 얘기를 할 때 100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반이라도 의인이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끝에 가서 10명으로 끝을 냅니다. 종종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봤어요. 이 아브라함 나쁜 놈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왜 10명에서 멈췄냐, 한 명까지 내려가야지. 그건 이제 고대 근동의 풍습과 가치관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최소한의 공동체의 인원을 성인 남자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이 없으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는 공동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10명의 의인 공동체가 거기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면 이 공동체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다 죽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이제 킥인하냐면요, 개인적인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심판을 받지만 개인적인 구원은 이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공동체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다면, 의인 10명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중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롯, 나중에 보면은요,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중재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구원은 이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